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나고 새 힘을 얻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구약성경 444쪽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떻게 봉독하냐면요,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성분들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봉독하고 그리고 제가 봉독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애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려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29쪽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금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노인분은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를 와요. 그리고 몇 분 있지도 않고 바로 또 나가.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를 오는데, 아니, 5분도 안 돼서 훌떡 나가고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만나러 와요. 그러더래. 아니, 2, 3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나는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그냥 예배당 가서, 하나님 저 누군데 저 왔어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 노인이 있는 방이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물었어. 할아버지는 뭐가 매일 기쁘세요? 그랬더니 매일 나한테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손님만 보면 손님을 만나고 나가면 너무 기쁩니다. 근데 간호사가 보니까 그분 병문안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아니, 병문안 오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손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시간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늘 방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친구고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손님으로 맞았으니 나는 매일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오늘 17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산상, 거룩한 산에 올라가요. 우리는 이게 변화산상의 사건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제자 셋만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했다. 옷이 하얀데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색으로는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세 분과 만나는 장면을 목도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지 마요. 그냥 여기다 우리 초막제사를 짓고 영원합시다. 여기 거합시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면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내려가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제자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산 아래에 벌어진 것은 뜻밖의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여러 번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한 모습이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정점으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려와서 딱 만난 현장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 어려서 제 친한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간질병이었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막 이렇게 거품 물고 그러면 그거 그냥 제가 같이 가다가 그냥 물로 뿌리고 그리고 해서 이제 간신히 하면 학교 데리고 가요. 그럼 옷이 다 젖어. 오늘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여기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이야기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있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을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좋다는 약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 그래 마지막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 근데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맡겼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칠 수 있나 없나? 예수님이 하던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줬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줬으면 나도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어. 기도도 못하고 있어.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을 본 이 아버지가 속히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얘는 간질병인데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베풀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못한다고 토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 못해요? 왜 그거 보고 간질병 환자가 오니까 당황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 17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냐.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고, 개역성경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개역성경은 좀 세. 패역한 세대라는 건 나쁜 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자기 적대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 그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불치병도 치유받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여기 서서 어떤 거 제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교회 1년 표를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 교인들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 직장인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사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예수님이 얘기했냐. 믿음이 너희들이 없지 않냐. 우리의 믿음은 네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니들 기도하고 나한테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근데 오늘 여기 재밌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 병과 비슷한데 우리 생각할 때는 세상 병 같은데 오늘 귀신이 와서 역사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그러면 귀신의 문제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귀신이 역사에서 우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가 자꾸만 귀신이 역사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못해. 안 돼.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와도 난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에 귀신이 나가. 왜? 예수님이 더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조그만 믿음, 예수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가 가사가 달라지만 이 말의 한마디는 뭐예요?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환상,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간질병 환자라고 했고 뒤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꿈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살다 보면 좌절과 소망, 좌절이 생기죠. 오늘 구약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 그런데 다윗은 그 조롱을 들을 수가 없었어.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저 골리앗 저 녀석이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앞에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여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아무것도 일도 못하는 예수님 제자들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 들고 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인기가 많아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세,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왕도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데려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걸 보고 사위 살만 놓고서는 그래도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그런데 사울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예요?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할 때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그 다윗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처리해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왕궁에 사울하고 같이 있다가 도망쳐.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거기서 크면서 요나단이야.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 아들이에요. 야, 아버지가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너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사위로 인정하는 건지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사울은 잔뜩 저녁 먹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다윗이 안 왔어. 어디 갔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 진짜 다윗 괜찮은데 왜 자꾸만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단창을 던져서 분노를 발휘해버려요, 사울이. 아, 여기에서 깨달은 게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구나.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요나단이 큰아들이거든. 요즘 말하면 태자거든요. 다윗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떠나면. 그런데 오늘 장면은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다윗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살리는 이야기. 야, 내가 너 숨어 있어. 그러면 숨어 있다가 아모를 보낼게.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면 화살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게. 그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요나단의 손 한 살 있는 곳으로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잊혔으니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하고, 이게 아모에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살을 들어오라고, 너는 성으로 들어가. 여기 이제 아이는 뭐냐, 요즘 비서예요, 비서, 수행비서. 현대식으로 하면 수행비서, 왕자니까 그 수행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들어가. 내가 여기서 조금 있다 누구를 만나고 갈게. 그래서 보낸 거예요. 다윗은 알아들어요. 요나단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크게 절하고 요나단을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네 편에 있으니까 네 미래를 책임져라 하느냐. 나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다윗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2절에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게.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도 길이길이 증인이 될 것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갔다.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너에게 있는 거 안다. 네가 왕이 되어서 내 자손, 내 아들들을 돌봐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들여다가 자기 왕자들과 같이 살게, 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이게 둘 간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신약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새롭게 다윗을 통해서 열 것이라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그는 죽어갔지만 그의 후손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을 살려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 최고 영화로운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저 전쟁을 맨날 베푸는 저 유대인들도 최종 목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 응?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위에 저 지금 유프라테스부터 밑에 저 홍해까지가 이 경계선이었다라고 해요. 유프라테스는 지금의 터키예요. 그리고 밑에 어디에 지금 홍해 있는 이쪽 시나이 반도까지가 다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 그게 스바 여왕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민족이 축복받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 수상한 사람 날풀 불체인데,
그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살에 고아가 되었고 그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집을 나와 로산젤레스를 찾아가 그의 할머니 루시 존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날프 분체에게 큰 가마를 주었습니다. 그가 별세하기 직전에 그녀에게 작은 책 너 자신을 믿으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고 말겠다라고 말하라. 이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야 한다. 이것이 분체의 철학이다. 12살 난 흑인 소녀가 부모를 잃고 할머니 밑에 크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 믿음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무엇인가 하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그는 노벨상을 받는 놀라운 흑인으로 성장하고 축복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의 미래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어렵지만 오늘 겨자씨와 만한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